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4편,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크신 분인가, 또 지혜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렇게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시고 등등 해서 하나님의 크심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은 19절 말씀에 보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20절에 보면 해로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분이다.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쉬고 밤에 또 일하는 그러한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만 년 지나오면서 사람의 지혜로 발견한 것들, 또 개발한 것들, 연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구석기 문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인류는 과거에 수백 년, 그때 이루지 못한 일들을 지금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을 대처하고 또 로봇이 나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우주로 향하게 될 때 인간이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한 일들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과학 기술과 지식은 너무나 참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지식, 그 기술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지혜와 기술에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밝은 면도 존재하지만 반면에 어두운 면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원자 에너지를 발견을 해서 굉장한 에너지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하지만 또 그 원자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폭탄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그 광대한 그 은하계, 그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들이 아니라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별들은 생겨났다 소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돌하지 않도록 단지 1, 2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 더 나아가서 지구의 45억 년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의 나이를.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 시간 동안에 충돌하지 않고 그것들이 자기 질서대로 자기의 그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붙드셔서 사자와, 오늘 본문의 사자가 음식을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데 뭐 자기 멋대로 이제 우주를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기분대로 막 하신다든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성실한 분이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으시고 또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돌보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으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라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까? 만물을 책임지시는데 나를 책임지시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친히 돌보신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오늘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 닥친 상황들,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쓸 것과 모든 필요들을,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오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말씀해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들으시는 줄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말함은 여기 둘러서 있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다 알지만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성경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